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로 30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로 30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음악 소리도 들리고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짐승의 소리도 들리고 또 차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인 불안정한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까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거기에 가면 체포당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예언을 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바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서 거둔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헌금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좌이체로 보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 헌금을 다 가지고 갔어야 돼요. 헌금이 그 당시는 어떤 것이었죠? 엽전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여러 곳에서 거뒀기 때문에 그 무게만 해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각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그 헌금을 가지고 무거운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갔지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가운데서 또 체포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3장 11절에 보면은요. 바울 곁에 주님이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던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소리를, 무엇을 듣고 가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1장서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 이제 바울이 어떤 사건을 겪는데 야고보를 만나고 네 사람과 함께 그 나실인의 서원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실인으로서의 그 행사에 왜 바울이 참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나도 율법을 지킨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서원 예식은요, 굉장히 그 경비가 많이 들어요. 민수기 6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서원 예식을 할 때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드리는데 각각 양 한 마리씩 드려요. 그리고 무교 전병 등 같은 것을 같이 드려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네 사람이 드린다고 그랬죠. 한 사람당 양이 3마리씩 들어가. 그러면 한 사람당 이제 그 양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12마리겠죠. 12마리 50만 원이라 계산을 하면 그것만 해도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이다 생각하면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이 경비를 누가 됩니까? 바울이 다 돼요. 다 되고
이 예식에 참여했어요. 이 예식에 참여해서 이제 그러면 안정되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 서원 예식을 잘 이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잘 무마하기 위해서 참여했는데 야고보의 말대로 이 모든 일들을 잘 마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포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모세가 그래야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 광야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일 속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향해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잘 인도한 것인가? 이렇게 홍해 우리가 건널 수 없는데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그 앞에 위험한 상황에 딱 가운데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고 쫓아오는 바로 군대들은 그 쫓아오는 강 가운데로 왔을 때에 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들이 다 바다 가운데서 죽게 되는 일이 생겨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내는 역할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쫓겨다니는 그 삶 속에서 신앙 고백으로 썼던 글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주옥 같은 그런 시들이 나올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며 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큰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당할까요?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이 예루살렘을 지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쉬운 길로,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땅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높고 더 깊고 더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넓게 하셔서 그 길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묵묵히 그 길들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떠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에베소의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바울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니 저 이방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야?
이러면서 21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요, 이방인들을 성전안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오해해서 바울을 끌어내고 두드려 패서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겨지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에 지난번에 제가 보여주었는데, 성전은 어떻게 생겼냐면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이방인들만 들어오는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지금은 우리는 아무나 들어오죠. 그런데 예루살렘 이 성전은요, 아무나 그 안으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맨 끝에는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속죄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있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를 맞고 두드려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막 때리고 매를 맞고 소동이 일어나고 소리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천부장이 이제 개입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바울을 데려옵니다. 천부장의 그 영내 안으로 데려와서 죽게 된 바울을 이제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 바울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이죠. 바울은 끌려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천부장의 영내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하는 본문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1절서부터 5절은요, 자신은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는 유대인 출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하려는 것이죠. 바울은 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툭 치면 무엇이 나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경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바울은 늘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어떤 틈만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인데,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바울도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위험을 당해도 묵묵히 가는 바울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늘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서부터 5절의 내용은요,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천부장에게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헬라 말로 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애굽 사람 많은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무리를 일으켰던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제사장 앞에서는 헬라어로 말을 했지만 이제 허락을 받고 그래 말을 해라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잠잠히 앉혀요. 조용히 된 그 바울이 무슨 말로 하냐면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아니 히브리 말로 하네. 헬라의 그 디아스포라로 유대인이면서 헬라 말만 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 말을 하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리고 가말리엘 출신으로, 가말리엘
학파에서 내가 그 밑에서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이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서 여기는 이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면요. 모세오경을 딸딸딸딸딸 다 외워야 돼. 신명기 1장서부터 6장 외워봐. 레위기 1장 외워봐. 그러면 딸딸딸딸 다 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천재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두세 명밖에 뽑질 않는데요. 그러한 곳에서 나는 공부한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너희들처럼 열심히 있는 그러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다메섹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며 음성으로 나에게 말을 하셨는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정확하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큰 밝은 빛이 갑자기 자기를 다 내려쬐서 자기가 그 빛에 그 위험에 고꾸라져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서 내가 자신을 보게 됐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이 생겨서 가슴 속에 그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기가 확 받아들이게 되고 그 구원에 이르렀고 내가 지금 그 구원을 너희들에게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그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건, 그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첫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나 말았나 이런 사람은요 확실히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겨줘야 돼. 그래서 구원에 이른 사람은요 확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서 살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유대인이며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죠. 바울을 쫓아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두드려 팼던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하였을 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아나니아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그때 사명을 받고 깨달았지만 내가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만나서 이러한 자리에 오게 된 사람이다. 나도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자신도 성전을 허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잖아요.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나도 이렇게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황홀한 중,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황홀한 상태에 빠져보셨습니까? 황홀한 상태, 주님과 만나는 그 상태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이 19절서부터 21절에는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 그 동조한 사람이 바로 나다.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바로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이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고, 나는 이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뜻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내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게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또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천부장은 그러죠. 나는 그거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받았니? 물어봐요. 그 상황 가운데. 그랬을 때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정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것이었어요.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아마도 그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에 어떤 공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나면서부터 받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 가운데 깨달음이 깊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졸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의 사건을 9장, 22장, 26장 이 사건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반복해서 계속 3번씩 길게 이렇게 쓰거든요. 왜 이렇게 자세히 강조해서 쓸까요? 왜 이렇게 이 사건을 강조해서 쓸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 뜻대로 확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울이 이어받아 가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로 인하여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담히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응답받은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은혜 안에 담대하게 걸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바울처럼 담담히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말씀의 소리를 듣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묵묵히 우리 신앙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은혜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주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며 가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확신하며 가고 있는가?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